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성령의 은사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는 이걸 읽어 나가야 되죠. 읽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나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찾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은 은사를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고 싶지 않고 자기는 다른 것 은사를 받고 싶은데 자기가 원치 않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 은사를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은사 때문에 교회가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탄해지고 견고해지고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은사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은사가. 은사는 좋은 건데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를 왜 줬는지, 하나님이 왜 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라는 게 뭘까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고 했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선물은 돈 받고 주나요? 친구한테 선물을 했어요? 돈 받나요? 안 받죠? 은혜. 은혜라는 말은 은혜로 준다. 이 말은 거저로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돈 받지 않고 무료로 거저로 주는데 그것이 영적인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은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제발 좀 알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무료로 주는 거예요. 거저로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필요가 없는데 주지는 않겠죠.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은사를 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은사를 누구한테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신 내쫓는 능력을 누군가가 행하게끔 하겠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겁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필요한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잘난 체 하라고, 교만해지라고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지 않아요.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왜 됐겠어요? 이제 생각 이렇게 보면 은사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은사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남용이라는 말이 있죠. 남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적당하게 담으면 되는데 너무 넘치게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남용. 너무 많이 여기다 물을 따라서 넘쳐서 물을 버리는 거예요.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필요한 그릇에 담고도 계속 넘쳐서 버리게 되니까 그 버리는 것을 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이에요. 남용은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 공동체에서 행하기를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쭉 읽었는데 8절에서부터 8, 9, 10 이렇게 쭉 읽었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은사가 적혀있는 은사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는지. 8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믿음,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방언, 통역. 몇 가지예요? 네, 9가지입니다. 9가지를 여기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또 꼭 여기같이 얘기 안 하고 또 조금 틀리게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9가지만 나열했어요. 그럼 9가지가 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당면한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있는 은사들이 지금 이 9가지예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이 이 9가지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뭐 270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렇게 나열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크게 하면 이 안에 다 포괄되고 어떤 안에 다 포괄된다고 보면 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풀어서 쓰면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9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을 은혜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말씀을 은혜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사로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뭐 비슷하잖아요. 앞에 지혜와 지식이 틀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 지혜.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지식이 많다. 지혜롭다. 차이가 있겠죠? 예, 우리가 그것을 풀어보면 지혜의 말씀은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많지만 그 상황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어요. 교회 성도가. 근데 와서 자기 입장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나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걸 잘 못해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는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지혜의 은사는 뭐냐? 잘 적용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은사를 준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들었을 때 이렇게 느꼈는데 당신은 나하고는 틀리지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지식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은사. 그래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해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깨우쳐요. 잘 깨우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 것은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건 다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네, 없어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면서 다 개척한 데는 뭐예요? 개척을 해놓고 거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 가게끔 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체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고 다른 교회 개척하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그럼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성경이 뭐 자세하게 뭐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신약도 없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일단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 믿음엔 또 양이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믿어지지, 하나님이 이 창조주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창조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겠죠. 그래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은사를 한 개만 받나요? 아니에요. 9개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의 은사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 나오면 믿음의 은사 하나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믿음의 은사,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많다는 건 뭐냐?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능력을 행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러면 믿음이 더 크다.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진 않아도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다.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믿음의 분량은 작더라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원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이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누구나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항상 고쳐진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해서 낫지 않은 병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평생 동안 갖고 있는 고질병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줬으니까 너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생 동안 아프면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잘 없고 그때는 많았을까요? 그때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알아주질 않잖아요.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곧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참 신인 내가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들의 이야기를 믿어라. 이런 차원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하고 비슷한 건데요. 병 고치는 것 빼고 다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사도된 증거의 하나로 병 고치는 이외의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 뭐 기도해서 이것저것 병 고치는 것 외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리면 그 섬에 사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뭐 귀신을 내쫓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악한 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물론 이거는 뒤에 또 나오는데, 이런 능력들을 다양한 능력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다 몰아서 병 고치는 거 빼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점쟁이가 미래를 내다볼 때 점치는 거를 우리는 상상을 해요. 예언. 그러면 미리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점을 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은 그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줬어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알면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알 수 있게 해놨고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계시라고 예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모르는 미래에 뭐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게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잊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서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으로 지식의 말씀과 연결된다. 앞에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 거기서 보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은사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죠. 결국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의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시 깨우쳐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뭐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 목사님의 이름만 대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설교를 하는 건지 자기는 알 수 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누구는 지옥 갈 것이다. 누구는 올바른 목사다. 누구는 가짜 목사다. 진단을 해서 자기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인터넷에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그거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막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은밀하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화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인터넷상에다 공개적으로 누구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다고 떠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언은 바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 또 말을 진짜 우리가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 나라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그 나라 말을 그대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 그때는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왔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 자기네가 현지에 있는 그 나라 말, 그러니까 유태인 뭐 2세, 3세들이 왔는데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각 나라 말로 다 틀린 나라 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쓰는 나라 말을 쓰네. 아프리카 말을 이 사람이 쓰네. 어떻게 알았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기가 다 알 수 있게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변화받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나라 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들은 대부분이 어느 나라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천사의 말.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사용되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쓰는 어느 나라에도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방언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도 그거를 통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는 러시아 말 전혀 안 배웠지만 갑자기 러시아 말로 통역을 설교하는 것을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옆에 통역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잘못했어요. 이게 근데 말씀을 잘못 얘기하게 되면 막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던 군중들이 막 욕을 하고 뭐냐 저 목사가 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냐 야유가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역사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은사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들이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나 이것도 주십시오 하고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방언의 능력을 줘서 외국어는 안 배웠지만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은사를 다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능력, 우리가 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서 방언을 주느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성령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 그랬죠.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주변의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줬는데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은사 주십시오. 나도 제도 받았는데 나도 주십시오. 이거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질투해서 하나님 필요해서 적당한 필요한 거 줬는데 더 많이 달라 그러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십사고 사모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체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제 이 은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됐던 게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서로 간에 사실 은사를 행하면서 교회에서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병 고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막 바라보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저런 능력을 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줬고 특별한 능력을 줘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중심으로 어떤 안 좋은 기류들, 화합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거를 연합해야 된다는 말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체와 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 한 몸인데 한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다 틀려요. 또 이 안에는 오장, 육부, 장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는 지체다. 그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나는 잘났다. 발 보고 너는 맨날 흙을 밟고 다니는 선한 자 아니냐. 나는 높은 데 달려서 멀리 바라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고 눈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발이 없으면 눈이 제대로 구실을 할까요? 또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은사를 놓고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몸 중에서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하나 없다고. 그럼 장애자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 중에서 누구가 이런 분란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교회가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손이 잘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장애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느 한 성도도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란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겉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손은 하나 잘려도 금방 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심장에 구멍이 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술하면 살겠지만 쉽지가 않았죠. 그게 위험한 거죠. 장기가 하나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오장육부 중에 장기 하나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러나 손이 하나 잘리면 안 죽어요. 장애자가 될 뿐이지. 그러면 오장육부가 더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하지 않죠. 오장육부가 더 중요하죠. 심장이 하나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겉에 나타난 것만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안 보이게 감춰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쁘게 해서 밖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왜? 형평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장기들이 형평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존재예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쁘게 만들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얼굴은 좀 못생겨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잘 유지하려면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우리가 오래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이 오장 장기들을 떼내지 않고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앞에 갈비뼈도 만들어 놓고 잘 보관하고 있죠. 꼭꼭 숨겨서 잘 보관하고 있죠. 잘 살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의 장기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심장과 같이 중요한 사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저 양반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없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느 한 성도라도 고통받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어느 성도가 고통받는 게 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가 아프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지체와 몸. 우리 지체들이 다 모아서 한 몸인데 지체가 서로 지체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헐뜯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때문에 분열되지 말고 다 중요한 지체라 생각하고 다 중요한 지체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느냐? 은사가 교만이나 자랑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분열이 일어나고 그 자신, 그렇게 은사를 행한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남용을 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은사를 안 받았으면 괜찮죠. 근데 그 은사를 받아서 잘못 쓰게 되면 은사를 남용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써야지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은사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각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행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병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병 고쳐주면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병을 고쳐줄 테니까 돈을 너 집을 나한테 넘겨라. 뭐 죽기 싫으니까 집을 넘겼어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내가 공짜로 줬는데 너는 왜 그거 가지고 착복을 하느냐? 횡령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 빈 것으로 받았으니까, 거저로 받았으니까 모든 걸 거저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허물들을 조용하게 덮어주는 것으로. 영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분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이 있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목사직 내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무 데 가서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가서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도 바울이 이 9가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없어도 된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것을 구해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맨 마지막 절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13장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은사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은사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것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모든 삶이 사랑으로 연속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 속에 사랑이 항상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좋은 거죠.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을 수 있게끔 은사를 달라. 그래서 이제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사랑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또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합당한 은사를 받고 사용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